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성경을 읽으시고 다시 접지 마시고 그냥 계속 오늘 본문을 여기저기 봐야 되니까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관리라고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다 나오는데 어디에서는 부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개를 합쳐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이 많은, 그것도 오늘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영어 성경에 나와요.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고위 공무원이에요. 염두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를 본 적이 없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 집에 있는 우리 그 TV에서 보는 소, 한우. 소가 바늘귀 아세요? 바늘 끝에 싣고 있는 바늘구멍이 있죠?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부자는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전 다행히 이 말씀이 크게 걸리질 않아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걸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제자들이 부자는 아니지만 제자들 마음속에도 돈에 대한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뭐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을? 아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같이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분이 영생을 얻으리일까 하고 왔는데 이 사람은 못 얻고 제자들에게 영생이 약속되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줘봤어요. Dangerous Escape Now. 위험하다, 즉시 탈출하라. 제가 007 보러 가야 되는데 시간을 지금 못 내고 있어요. 그분 지금 마지막 007, 그분도 이름 뭐죠? 그 배우가 마지막 007 찍은 거래잖아요. 그래서 보러 가야 되는데, 제목이 Dangerous Escape Now. 위험하다, 지금 즉시 탈출하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부자 관원 청년, 이 사람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부가 하나님 축복의 척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그게 우스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너무 당연하고 철저하게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부로 축복하십니다. 뒤집으면 부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경건하기까지 하잖아요. 아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같은 기록에 보면 주님 어릴 적부터 그 계명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거기에다가 룰러, 아주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죠. 권력을 가지고 있죠. 어릴 때부터 신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온 모든 것을 다 가진 성공적인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쩌면 이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만 어디셔널하게 주님이 블레싱, 너 참 훌륭하구나, 축복한다, 뭐 이렇게 어디셔널하게 한번 예수님의 인정을 받으면 완전 금상첨화잖아요. 가지나 완벽한 인생인데 얼마나 빛이 나겠어요. 정말 유대인을 아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람은 찬란한 인생입니다. 제가 이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한 영어 문구가 생각났어요. Morning calm life. 여러분, 모닝 캄이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모닝 캄, 아침의 고요함. 본 적 없으세요? 모닝 캄? 없으세요? 제가 해외 출장 다닐 때 싼 비행기를 타면, 저가 항공을 타면 못 보지만 가끔 누가 티켓을 끊어줘서 좀 좋은 비행기를 타면 앞에 포켓에 꽂혀 있는 잡지의 이름이 모닝 캄입니다. 대한항공 잡지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대한항공 잡지를 읽어보면 햇빛이 쫙 치는 그 새벽에 어떤 사람이 그 해변의 수영장에 그 비치 체어에 쫙 누워가지고 이렇게 뭐를 이렇게 쫙 마시고 있는 뭐 그런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진 위에 모닝 캄 라이프, 고요한 아침 같은 아름답고 평안하고 품위 있고 충만한 인생, 뭐 이런 글귀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 잡지가 기억났는데, 이 사람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성공적이고 너무 안정된 안전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가볍게 아마 예수님께 나왔을 거예요. 예수님께 좀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칭찬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우러러 보는데 예수님마저 나에게 나 참 멋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래서 아마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볍게 시작된 만남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어요. 안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순간의 판단착오가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흔들어 놨어요. 그는 이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10계명 중에 제1계명도 지키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어요. 아까 여기 써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 어릴 때부터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율법에 철저하고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제1계명, 가장 근본이 되는 계명,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제1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인 것을 예수님 만나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만몬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만몬, 돈을 경배하고 돈에게 자기 삶을 내어드리고 돈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만몬신을 섬기는 섬김의 그냥 재물이에요. 재물. 그냥 하나님은 자기가 믿고 섬기는 만몬신,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절차예요. 하나의 재물이에요. 우리가 왜 제사 지낼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 들고 나가죠? 왜?
어린 양 들고 나가죠. 염소 들고 나가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가 진짜 믿고 섬기고 경배하는 만몬이라는 신을 섬기는 하나의 제물이에요.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하나의 성전을 장식하는 데코레이션이에요. 그거를 예수님 만나서 비로소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유대인 중에 자기가 1등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주님과 맞닥뜨린 이 짧은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자기 영생을 구하면서 주님께 나왔지만 사실은 이 사람 마음속에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가 이렇게 심각하게 전개될 줄 알았을까요? 그냥 너 너무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 절제해라, 이렇게 끝내야 될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문제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좀 책망하고 보내시든지 너 좀 열심히 해야겠다, 헌금 똑바로 내야겠다, 이렇게 하고 보내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문제까지 끌고 간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못 들어가. 너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가능성이 없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아마 해본 적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과의 만남이, 이 불편한 만남이 이 사람의 이 비참한 실존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이 사람을 사랑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너 재산을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Dangerous. Escape now. 너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거든. 너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 너 지금 절박한 상황이거든. 지금 당장 네가 살고 있는 그 패역한 삶에서 뛰쳐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한 것처럼 네 삶은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다급한 환경이거든. 지금 즉시 escape, 도망가야 돼.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각한 것은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은 주님이 제시하는 해결책, 생명과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엄숙하게 경고했지만 그 멸망으로 추락하는 그 삶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왜? 돈에, 우상에, 더 적나라하게 얘기할까요? 돈이라는 귀신에 철저하게 묶여 있거든요. 이 사람이요, 뭐라 그래요? 그 2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뭐 했어요? 근심했어요. 이 근심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페릴루포스래요. 나도 몰라요. 그 인터넷 찾아갖고 온 거예요. 페릴루포스. 페릴루포스가 성경에 몇 번 안 쓰여졌거든요. 언제 또 쓰여졌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버려지는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칠 때 쓴 단어가 이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받고 버림받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 공포를 이 사람이 돈을 놓아야 되는 그 순간에 동일하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결국 못 놓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몬, 돈이거든요.
이 사람에게 구원자는 돈이거든요. 이 사람의 삶의 목자는 돈이거든요. 이 사람의 안정과 안전은 돈에 달려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려지면서 그 죽음 같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 밤새 벌벌 떨었던 것처럼 이 사람도 예수님의 도전 앞에 돈으로부터 버림받고 돈을 버려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완벽한 인생의 집을 가졌다고 확신하며 살았지만, 자기가 그것을 소유했다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소유했다고 생각한 그것에 소유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천국 티켓을 따놨으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라고요. 이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자기는 뼛속까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맞닥뜨리기까지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서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비로소 자기의 진짜 삶이 폭로가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이 사람에게 주셨던 처방은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을 것이라.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하늘에서 보화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 전까지 이 사람의 인생은 스테이블 라이프, 철저하게 안정된 삶이에요. 세이프 홈, 너무너무 안정된 안전한 그 푸른 초장에 지어진 견고한 집 같은 그런 참으로 평온한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영생을 얻고 싶냐? 하나님 나라를 얻고 싶냐? 너 그러면 네가 이 삶의 안전한 울타리라고 생각했던 거, 네가 네 인생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서 네 평생 쌓아놓은 그 모든 것 버리고 내가 불러내는 이 불편하고 도발적이고 불안정한 삶으로 뛰쳐나오라고 주님이 지금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거기에 그가 그토록 얻고 싶었던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모닝 캄 라이프, 이딴 곳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견고한 집을 져놓고 그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 내 인생은 안정하다, 안정돼 있다, 이딴 집 안에 우리 삶의 참된 영생이 주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 이 불안정하고 불편하고 도전적이고 이런 삶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오라고, 바로 거기에 영생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행복이에요. 영생은 기쁨이에요. 영생은 만족이에요. 영생은 쾌락이에요. 영생은 즐거움이에요. 노래예요. 가치감이에요. 자존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얻고 싶은 바로 그게 영생이에요. 그 주님이 주시는 진짜 삶, 진짜 영생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울타리 견고하게 쳐놓고 울타리 더 높여야 돼, 더 넓혀야 돼,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만큼 하늘에 닿을 때까지 내 인생의 울타리를 높여서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까지 막아낼 만큼 철저하게 안정된 집을 지면 내 인생은 그 속에서 영생을 누릴 거야. 그럼 바벨탑 세계관으로는 절대로 영생에 접근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식의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네 인생 속의 안전한 울타리를 더 높게, 더 두텁게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절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삶에는 영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빨리 그 삶에서 이스케이프, 탈출하라 이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지금 꼴리려고
돈 많은 놈이 이거 와서 으스대네 한번 너 좀 죽어봐라 하고 장난치느라고 얘 좀 괴롭히려고 다 버리고 주를 따라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은 이 사람을 사랑해서 dangerous, escape now, 빨리 나와. 그 삶의 길에는 영생이 없어. 그 길에는 죽음만 있는 거야. 절대로 거기서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없어. 아무리 하늘에 닿을 때까지 성벽을 높여봐.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참된 생명이 없다고. 모닝캄 라이프 웃기고 자빠졌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스테이블 하우스, 세이프 홈,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뭐 안정되고 집 있어서 안정되고 차 있어서 안정되고, 그게 만몬이라는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전형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거예요. 너무 불안정해 보이는데요 주님. 아니야, 나를 따라 그 불안정한 삶을 시작하는 바로 거기에 영생이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일이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채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 행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 기쁨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그렇게 만나서 얻고 싶은 그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잖아요. 거기 있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소유로 살란 얘기입니까? 간사님? 무소유는 뭔 놈 무소유야? 내가 소유한 게 얼마나 많은데. 무소유로 살라는 게 아니야. 그거는 불교식 해결책이야. 에라 모르겠다, 다 팽개치고 무소유로 살아야겠다. 속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무소유로 어떻게 세상 속에 살아가? 그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게 뭐야? 소유와 안정이라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소유와 안정이라는 울타리를 높이 쌓아서 그 속에서 영생을 누리겠다는 그 파괴적인 만몬의 거짓말에서 뛰쳐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잖아요. 안 그래요? 내 생명도 주의 것이에요. 내 의형제가 7명 있는데 셋 남아서 셋 이제. 왜 내 의형제는 이렇게 빨리 죽나 몰라. 한 놈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주님 나라 갔고, 마지막까지 예수 안 믿고 막 속 디길디길 쓰거든 놈 하나 있었는데 인도의 현대자동차 회사에 들어갔다가 여기 충북대 나사렛 순자님이 선교사로 인도에 가가 첸나이에 가서 우연히 내 그 의형제, 불신자 의형제와 충북대 나사렛 선교사님과 회사 사목과 회사 직원으로 만나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고 세례 받았어. 그리고 2달인가 있다가 심장마비로 죽어서 우리 여기 충북대 나사렛 선교사님이 화장해서 재를 나한테 보내줬어. 생명은 주의 것이에요. 내 가족들 다 주의 것이에요. 내 가진 것 다 주의 것이에요.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주의 것이에요. 그분이 신실하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예요.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해서 내 인생을 스테이블하게 안정되게 만드는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그게 가장 파괴적인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도 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Escape now. 그 우상 숭배의 몸부림에서 빨리 나오라고. 지금 당장 안전이라는 헛된 망상의 감옥에서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신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안전이라는 그 망상에서 일어나
주께로 삶을 리핑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안전한 가옥, 안전이라는 그 감옥 속에 여전히 머물려고 하는 사람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물 삼아 만몬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영생의 근처도 가지 못할 겁니다. Try living to God.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요, 우린 다 주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정말 철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판. 물론 버린 게 있죠. 배와 그물을 버렸죠, 그렇죠? 그래도 지가 한 꼬라지를 좀 생각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까? 지가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좀 이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저주까지 하면서. 그 주님 죽고 나니까 고기 잡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사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둔 것도 아니네요,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마음 구석에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실수하기도 하고 불완전하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님을 믿는다고 자기 삶을 리핑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주님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 완전한 포기, 뭐 이런 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모든 욕망이 고통의 원인인 줄 알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욕망을 채워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4000년 전에 이미 고타마 시타르타께서 욕망을 채워야 행복한 게 아니라 욕망을 거세해야 행복하구나, 이거를 깨닫고 7년 동안 수양을 해서 결국 Great Night, 위대한 깨달음의 밤을 경험합니다.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욕망을 거세하겠다는 그것조차도 욕망이구나를 깨달으면서 모든 욕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전 그분 존경합니다. 열반에 드셨잖아요. 기독교의 해결 방법은 그런 식이 아닌 겁니다. 모든 욕망을 거세하고 모든 욕심을 다 처리해버리고 순전한 마음과 헌신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날은 안 옵니다. 그런 날은 주님이 오신 다음에나 가능해지는 겁니다. 주님, 내가 모든 죄악과 모든 집착과 모든 내 안의 중독 같은 죄의 습관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께 내 삶을 던지게 해주시옵소서. 헛소리하지 마세요. 그런 건 불가능한 겁니다. 불완전하지만, 온전하지 않지만 내 그런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않은 채로 내 삶을 주께 믿음으로 리핑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초청하실 때, 주님 우리를 불러내실 때,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 불완전하지만 또 실수할 것 뻔히 알아요. 약속 못 지킬 것 뻔히 알아요.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처럼 말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주를 쫓겠습니다. 이거 내려놓고 주를 쫓겠습니다. 나 이거 포기하고 주를 쫓겠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리핑들, 불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도약들, 불완전한 믿음의 헌신들,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그 완전하지 않은 리핑,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 삶의 영생, 참된 생명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볼까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영록 회장이라고 페이버라는 책을 쓰신 분이고 아주 큰 기업의 신실한 크리스찬 회장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분 얘기. 이분이 후천적인지 모르겠지만 심장에 질환이 있어서 심장을 이식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짧은 영상이니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2년 전에 진짜 저한테 좋은 심장이 나타났어요. 오늘 저녁에 심장이 수술을 할 테니 빨리 이제 준비하라고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더니 저 옆방에 어느 젊은 여자가 헬리콥터 타고 3일 전에 실려 왔는 거 들었냐? 내가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니까 그 사람은 심장 이식 수술을
이틀 안으로 안 받으면 바로 죽는데요. 의사 선생님 또 나를 쳐다보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더니 저한테 또 해요. 저 젊은 여자가 필요한 심장이 오늘 당신한테 오는 심장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야, 감당하기 힘듭니다. 모른 척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고 약속하고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한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이런 일이 터집니다. 그리고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선생님 불렀더니 다시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이제 확실히 이틀이면 죽습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죽는데요. 그럼 나는 며칠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 생각에는 7일 더 살 수 있답니다. 그리고는 한 달까지 끌 수 있을지도 모른대요. 거기에 하나의 희망을 두고 그러면 내 심장 오늘 받을 것을 저 의자 주라 그랬어요. 그 심장이 그 여자한테 가고 여자는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7일 후에 저 의자처럼 쓰러져 버렸어요. 그것이 질질 끌다가 한 3주 되니까 심장이 나타났는데 그건 안 좋은 심장이었어요. 그 심장을 저 가슴에 집어넣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년 후에 심장 이식 수술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두 번째 심장 수술을 했을 때 우리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가 했어요. 법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2번밖에 못 한답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알고 16년 동안 살았습니다. 1년 전에 딸들이 하이킹 가재요. 가는데 숨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의사 선생님 전화했더니 빨리 오래요. 점검을 하더니 도리가 없대요. 이제 죽는 거래요. 내 갈 때가 왔구나. 의사 선생님이 remember, 기억해. 그 이야기를 나보고 기억하느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그 어려울 때 그 좋은 심장이 나타나는데 이웃한테 기증한 거 기록에 남아있다. 그리고 안 좋은 심장 받은 것도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 있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느꼈습니까? 희생은 승리의 지름길이다. 내가 그 여자한테 그 심장을 준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그 예수님께서의 그 희생이 없었더라면,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의 희생이 그의 승리고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한 희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라 믿습니다. 천국에 들여보내준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고질적인 절망감이 습관처럼 배어 있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우리 믿음으로 도약하여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해요. 나는 약해요. 여러 번 실패해서 아주 고질적인 절망감에 붙들려서 Try living to God, 하나님께 자기 삶을 믿음으로 드리고 도약하는 것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 저한테 재정을 20만 원을 주고 가셨어요. 간사님, 사모님께 말하지 말고 맛있는 거 사드시고 어디 좀 바람 좀 한번 쐬고 오세요. 그 속으로 더 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20만 원 주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뭐 갖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반을 담아서, 봉투에 담아서 그분 지나가길래 간사님 이거 뭐 사드십시오. 생각이 나서 나눴어요. 그리고 10만 원 내가 맛있는 사 먹가다가 또 누가 생각이 났어요. 그걸 드렸어요. 그냥 내 안에 이렇게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할머니 세 분이 회관을 방문하셨어요. 제가 여기 아성청국장 가서 밥을 사드렸어요. 할머니들이니까 막 계단도 막 이렇게 내려가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권사님 일로 오세요. 제가 가서 청국장 맛있게 사드리고 아주 기분 좋게 해드렸어요. 할머니
옛날과 똑같아요. 하나도 안 늙으셨어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막 목소리도 너무 좋으세요. 막 그래서 행복한 시간 그 외문 공연 1시간 해드리고 제가 이제 차 태워 보냈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우리 옛날에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가 저 용돈 줄 때 하신 것처럼 우리 꼬깃꼬깃 구겨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쑥 뭘 넣어주셨어요. 제가 아이고 할머니 또 뭐 사탕 사 먹으라고 주시나 보다 하고 이제 그것도 거절하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얼마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할머니 제가 용돈 잘 받아 잘 쓸게요 하고 받아가지고 주머니 넣고 이제 할머니 보내드리고 집에 와서 이게 뭐지 가방 정리하고 자려고 이렇게 꺼내서 벗는데 제가 나눴던 금액과 똑같은 금액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그때 뭘 느꼈는지 아세요? 전 주님이 저한테 윙크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저한테 주님 윙크하시더라고. 윙크. 아주 웃으시면서 아주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저한테 윙크하셨어요. 분명히. 거봐, 재밌지? 그렇게 사는 거야. 저는 심장은 못 줄 것 같아요. 아니야. 저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날 능하게 하셔서 심장 줄 것 같아요. 나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절 못할 것 같아. 주님이 저한테 잉크하시면서 Leaping to God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주 멋지고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동하실 때 Try leaping to God 해보십시오. 자꾸 그냥 모른 척 지나가지 말고 실천하세요. 도전하세요. 돈 생기면 혼자 처먹지 말고 불우한 친구들에게 몰래 나눠요. 안전한 집 짓겠다고 혈안이 돼서 눈 뻘개지게 공부만 하지 말고 DOD에 참여해서 사랑하는 내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요. STC 열심히 훈련받으면서 딴 거 기도하지 말고 평생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리핑 투 갓, 리핑 투 디 월드 할 수 있지? 순간순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그때마다 try, 리핑 하란 말이에요. try, 리핑. 나중에 3번 베드로처럼 주님을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할지언정 오늘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여기 부자 청년처럼 맘몬이라는 귀신의 종이 되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쫓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여러분 때 자꾸 연습해야 돼요. 자꾸 연습. 작은 것부터 해봐요. 작은 것부터.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도 편지도 써봐요. 좀 무리해서 자꾸 모험을 해봐요. 모험. 배 위에 가만히 있지 말고 베드로처럼 배 위에서 뛰어내려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럴 때 그런 불안정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는 그런 삶으로 불러내시는 주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노래 하나 부를까요? 노래방 가서 부르기 좋은 찬송가 하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래방 가서 이 노래 부르면 동무들이 아마 친구들이 환호성을 지를 것 같아요. 우리 찬송가 323장 요즘 잘 안 부르는 찬송가인데 요새 누가 이런 찬양을 부릅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딘지 가겠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겠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도 안 부릅니다. 이 찬양. 저 같은 사역자들도 이런 노래 잘 안 불러요. 그런 삶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전혀 이성적이지 않고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그런 삶으로 이 부자 청년을 불러내신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안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잖아요. 찬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웃으면서 주님 헛소리 하신다 이럴 때 그런 기회에 붙잡아 주님께 믿음으로 리핑하는 축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한번 같이 한번 이 노래 부르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아굴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라.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2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아굴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한번 기도할까요? 네가 진 것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고 오늘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Dangerous, escape now. 네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은 영원한 멸망을 향해 치닫는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전해 보이지만, 모닝 캄 라이프처럼 굉장히 품이 있고 그런 삶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영생이 없고 영원한 멸망만 있다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거칠고 척박하고 전혀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고 안전해 보이지도 않고 그런 믿음의 삶의 그 좁은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고 도전하고 바로 나를 불러내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돈의 종입니까? 돈의 노예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 괜찮고 돈에게 버림받을까 전전긍긍하는 우상 숭배자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 앞에 주님 나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자고 하시는 그 거칠고 척박한 길 뚜벅뚜벅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몬의 종살이하는 삶에서 탈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삶의 울타리 치며 바벨탑 쌓는 인생에서 탈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움켜쥐고 있던 것 내려놓고 주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이 젊은 종들이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이 주는 거짓 안정감에 취하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서 우리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영생이신 것을 고백하며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의 울타리 높고 견고하게 쳐놓고 거기서 내가 영생을 누리리라, 이 만몬이 주는 이 파괴적인 거짓말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삶의 끝은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멸망과 맞닿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주께 드려서 믿음으로 주만 쫓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에 무엇인가 움켜쥐고 내 삶의 안전의 척도를 높이겠다고 바벨탑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생은 오직 예수님께, 행복은 오직 예수님께, 기쁨은 오직 예수님께, 안전은 오직 예수님께, 쾌락은 오직 예수님께, 참된 만족은, 참된 성공은 오직 예수를 따르는 그 척박한 모험의 길에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명심하고 주만 따르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만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중에 Dangerous, Escape Now라고 하나님의 경고가 마음을 치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일어나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에서 탈출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케이프하게 도와주십시오. 탈출하게 도와주십시오. 만몬의 종살이에서 탈출하게 도와주십시오. 돈의 노예에서 탈출하게 도와주십시오. 안정의 종살이에서 탈출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만 따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만 쫓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하고, 믿음으로 주께 헌신하고,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캠퍼스 복음화 지상 중성 진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이 밤에 Dangerous Escape Now, 지금 일어나 주를 따라야 되는 사람들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
일어나 정신 차리고 주를 따라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몬의 노예되어서 그 안에서 죽어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깨어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를 따라가게 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너는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일어나 주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 겪었던 그 고통을 돈과 결별하면서 동일하게 겪으면서 결국 다시 만몬의 노예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멸망의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밤에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돈을 숭배하며 예수님은 그냥 돈의 신에게 절하는 재물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그 멸망에 살면서 일어나 벗어나야 됩니다. 언젠간 벗어날게요, 간사님. 언젠가는 벗어날게요. 아니에요. 오늘 일어나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일어나 주만 따르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일어나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조용히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돈의 종살이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의 종살이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과 돈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결단하는 기도 한 번 더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 다시 한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진짜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참된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삶이 충만한 감격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예수님 따라감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몬을 섬기고 만몬을 따르다가 멸망하지 않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 삶 가장 깊은 곳까지 흔들어서 우리가 이 밤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만 따르는 위대한 리핑 투 갓이 경험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